말씀을 가지고 생명 있는 교회 봉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터키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쪽에 있는 아주 빈곤한 그러한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되었나? 저들이 갑자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기쁨이. 오늘도 찬양이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환난을 거둬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세요. 환난과 시련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그 성도에게, 그 교회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막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서 내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손을 이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이뤄주시면서 저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웬만한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 붙잡아 주시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5장 3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 때문에는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다 할지라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 저녁과 같은 이 시기를 제가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저들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쳤느니라. 근데 이 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극한 환난이 오히려 연보를 더 풍성하게 하는가요?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극한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지금 그 그릇에 뭔가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그릇에 다 밑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풍성한 연보를 가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다. 이거 여기 체험하신 분 계세요? 내 삶 속에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평상시보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렇게 가난에 처하게 되면은 헌금하는 것이 위축됩니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극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 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는 오누이들이 있었으니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와 오라비,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은 일찌감치 부모를 여여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마 부모가 그 가난한 가정에 그 재산으로 남겨졌던 그 유일한 것인가요? 그 아주 지극히 비싼 귀한 나디양, 그거 한 근이나 되는 것을 그 집에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이제 알고 너무 예수님에게 그것을 쏟아부고 싶은 것이에요. 그 극한 가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귀중한 거, 이것까지 없으면 아마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지극히 비싼 나드 그 한 근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1년 연봉 될 것이, 연봉이 넘어요. 300데나리온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에게 발에 부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인간의 이성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왜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막 복잡해가지고 요만큼 바쳐야 되나 저만큼 바쳐야 되나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나 이것까지 바치게 되면은 내일 일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것,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그러한 일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좀 과장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거한다. 사도 바울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하고 과장돼서 말하겠습니까? 저희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저희 형편에 따라서, 우리 부자들은 부자에 따라서 힘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에 바칠 것을 바치게 될 것이고, 또 힘이 부족하나마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고, 근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데, 과장하지 아니하는데, 저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여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여기 이 말씀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칠 뿐만 아니라 더 별도로 해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해 달라라고 바울과 디모데에게, 즉 고린도 이 후서를 쓴 바울과 디모데에게 간절히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과 함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등장하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새로 생긴 교회였었는데, 막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는데, 그 가운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방문했어요. 그러는 중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가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가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나가지고 그가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오늘날 말하면은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니라, 세계적으로 세계 공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예언케 하신 그대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글라우디아 이 로마 황제 때 그대로 되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 이 공황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시면은 이 막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더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교회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은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도와줍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왜?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육신의 것으로 저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은사를 끼쳐줬는데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저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바나바 사도도 보내주시고 저렇게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도 전해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크게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까 이때에 우리도 힘들고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이때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도 지금 가뭄 때문에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도록 합시다 라고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성도들은 작정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여 거둔 그 부조금, 그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건네주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 도와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그 안디옥 교회도 힘들 텐데 지금 세계적인 불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 성도 간에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주축 아닙니까? 막 할례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었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참 좋은 일이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디옥 교회만 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다가 맨 먼저 부탁할까, 아마 제일 그래도 여유 있게 잘 사는 그런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여하시겠습니까? 힘들겠지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도 이제 그 당시에서부터 우리 매주일 첫날,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구제 헌금도 이렇게 걷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제 여러분 성도 간에 어려울 때에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구제를 요청하는데, 저 마게도니아 교회 지역에다가는 아마 차마 이 일을 힘있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구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제 대상자들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거긴 너무 힘든 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그들 교회에 갔다가는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교회 하고 있는 거 설명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막 구제 헌금을 없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걷어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고 막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섬기는 저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 여러분들이 구제 대상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제 대상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일에 참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또 디모데가 저렇게 원하는데 저렇게 정말 극한 가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하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구제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라고 했더니만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하는데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익스펙트한 것처럼, 아유, 저분들은 얼마 하지 못하겠지.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기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저분들은 저 정도밖에 못하겠지라고 익스펙트 했는데 그것보다 그 기대보다 훨씬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야, 아니 저분들이 저렇게, 아니 그 나사로와 마르다 집에 그 300데나리온과 같이 되는 나디 한 근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막 가져오고,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막 보배와 같은 것을 갖다가, 그것도 막 남의 교회 주는데 이렇게 막 헌신한다고 하는 얘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평상시엔 모르겠는데 결국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은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생명이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밤이 캄캄하니까 그 별의 영롱함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고, 추운 겨울날에 막 이 눈보라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니까 저 들판에 막 그 꽃을 피우는 것이, 눈꽃이 피우는 것이, 꽃이 피운 것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대단한 생명력이다. 생명이 있음이 보여지는 것이요. 다 힘들다고 하는데 생명이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보면서 다 진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막 여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봤더니만은 사대 교회 생명 없었습니다. 이름만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뭐 그냥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 희생은 약해져가지고 뜨거운 열심이 없으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라리 찾다면 여러분 신앙 중에서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는 신앙 뭐냐면은, 차라리 나는 예수님 아직 못 믿는 불신자입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회개해가지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알고 있대요. 예수님 믿고 있대요. 근데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중간에. 예수님이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러는데 웬일입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실상을 아노니,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서머나 교회 너무 성도들 힘들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지 말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편지 쓰셨어요.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일 동안 한정적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고 한정적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계속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줄 것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니라. 저 빌라델비아 교회도 생명력이 있어요. 적은 능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런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분은 도저히 시간 낼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바빠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내가 상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있고, 저분은 지금 구제 대상이신데 너무 어려운 걸 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시고 걱정될 정도로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시고, 저분은 지금 건강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신데, 지금 건강이 저런 건강 가지고 지금 나와서 뭐 봉사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근데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청년 때, 처음에 교회 개척교회 다녔을 때였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ROTC 이렇게 군대 인간했다가 거기서 그만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3년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의가사 제대해가지고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머리 수술을 해가지고 균형을 잘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교회당 청소하는 것에 참여하고 싶대요. 근데 넓은 데는 하지 못하니까 이 강대상을 자기가 하고 싶대요. 목사님, 제가 이 강대상 청소는 해주게 해주세요.
너무 시간 걸리는데 걸레 몇 개 빨아와가지고 그 걸레를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그 우리 목사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김인중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거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아니 그 육신 가지고 지금 성한 사람들도 이 피곤하다 그러면서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나,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시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려고 하고, 도저히 육신적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헌신하려고 하고, 저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봉사하였다. 물질로 봉사하고 힘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두 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들은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바라던 것 이상으로 저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인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드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시간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의 연약하지만 내 몸을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친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순종할 수 있었고, 저들은 이렇게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성도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 헌금을 걷어서 바울과 디모데의 손에 건네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 나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 내가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우리 탕자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시켰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려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바쳤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 찬송가 35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친이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찬송가 많이 부르고요. 나 이제 주 앞에 왔으니 내 주를 따라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진심이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 바치기로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을 때, 아니 주님 앞에 직분 감당할 때 결심하셨습니까? 진심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빠 진심?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진심 그래요. 무슨 말 하면은 아빠를 못 믿겠나 봐요. 진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심이세요 여러분? 정말 주의 그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시오니 이제 값으로 선바되었으니 내 몸을 주님께 바치리이다. 진심? 진심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아까워서 시간 내시는 거 아까워하세요? 왜 이렇게 물질 하나 드리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시오? 왜 이렇게 봉사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시오? 진심 맞으세요? 진심 맞으시오? 저희 아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찔리는 게 많더라고요. 진심?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바치면은
바쳤으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장로님 싫어하시지만 오늘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박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한 2달 반 동안 예배를 드렸을 때 너무 행복한 기억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해피했어요. 너무 편해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이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왔는데 그곳에 불편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너무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유, 속으로는 얼마나 불편할까. 속으로는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 가족 식구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테고. 그래가지고 진심인가 아닌가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장로님, 아유, 자꾸 빨리 교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날짜가 연기되고 얼마나 힘들으시오. 불편한 거 많으시죠? 그랬지만은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아주 2년 이상 이렇게 이곳에서 할 것을 처음부터 예상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해피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했더니만은 그 다음 말에 우리 장로님의 말이 진심인 것이 믿어졌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집을 처음에 구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언젠가는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집을 교회로 사용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소원함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내 집 이제 사용하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저는 기쁠 따름입니다. 기쁠 따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집 구할 때도 왜 제가 여기 이 집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 집을 사용하실 줄 알고 저 공터가 있어가지고 주차 많이 할 수 있는 이 집이 적당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고른 것이. 장로님 진심이십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렇게 집 구할 때서부터 이미 그 집은 그렇게 구하기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원하시면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내가 내 집을 잠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집 알아보시죠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소유권 이전하겠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자녀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건강도 이 몸도요. 하나님이 주시오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하지만 정말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순종이 쉬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렇게 망설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저와 우리 모두들은 또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선한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생기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은 지금은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자꾸 미루게 되고 그때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이 변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이 10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에 내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 굳이 참여하겠다고 안디옥 교회 하고 나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시작했어요. 원하기도 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저들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이제 계속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11절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쓴 거는 왜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셨었는데, 작정하셨었는데 왜 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에요? 왜 중단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왜 헌신하지 못하세요? 왜 그거 하나 봉사하지 못하세요? 그거 정말 진심이었습니까? 이제라도 행하기를 성취하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에 원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현실적인 문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세요.
그거 쓰려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이제 디도를 보내는 것이요. 디도를 보내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마음의 소남을 주셨어. 소남. 여러분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은혜인 것입니다. 소남 주시는 것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건강 그 당시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저 건강 주시면은 이제는 건강한 몸 가지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제가 이민에 처음 왔지만은 도와주셨어. 그래도 물질에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더 물질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이 사업장도 허락해 주시면은 이 사업장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처음에 계약하고 가게 오픈할 때는 그 마음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왜 중단해서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세요? 그대로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의 소원대로 그대로 성취하세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시고 지도를 펴내서 전달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좋은 마음 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선한 소원 주셨습니까? 근데 왜 자꾸 상황 탓하시는 것이요? 사람이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뀐다고 한다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가게도 주시고 학위도 주셨어요. 이 학위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때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소원대로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유혹이 있어요.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부요하신 자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저 하늘 영광 다 가지고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의 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니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려오신 것이 거할 사관이 없어서 사관의 방이 없어서 말구유로 내려오셨는가? 말구유로 염을 통해 내려와 앉으셨는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염을 통해 내려와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시는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난하게 되시려고 철저히 낮아지시려고 처음 오실 때부터 우리 주님은 염을 통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변치 않으셨어요. 끝까지 처음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그 낮은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사셨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제 문제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주고 영생 주기 위해서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받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영원토록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나의 마음이 인색해집니까? 그거 봉사하는 것도 뭐 남 알아준다 알아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거 봉사할래 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이거를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신 것이 진심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 부요한 자로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요하게 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헌신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래 연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베다니 마리아가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거 못 드립니다. 연보라는 것은, 연보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라는 것은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가 저거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더 민망합니다. 더 부족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들이니, 내가 적은 거 지금 일부러 가져와서 드리면서 그렇게 이 찬양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너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그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해 하는지, 그 사랑 다 나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나 지금 바쁘고 힘들지만, 금쪽 같은 시간을 드리고, 나 지금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헌신하고, 그 사랑 백분질 천반불질도 안 되지만은 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배어서 이 몸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할 때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잘 사는 성도들이어서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일을 완수했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 완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억지로 말할 수 없어요. 헌금은 봉사는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뜻만 보이겠다. 또 보니까 내가 명령하는 말로 하지 않고 그냥 권하는 말로 하겠다. 그렇지만 알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만은 알고 계십시오.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여, 썩지 아니하여.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니라. 사람에게 받는 것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 다음 장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나니, 그렇지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학생 때,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장학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이번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장학금 받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장학금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이게 수십 명에게 제가 장학금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들은 다 장학금 받는 거면 목을 받고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 장학금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몇십 명의 사람들을 장학금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희 성도들에게 디모데 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도록 하라. 그런 말하면 성도들 시험될까 봐 말하지 못하게 해서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지 말고, 이것이 성도들의 장래에 좋은 토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일에 매여가지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그저 인색하고 하면은 더 복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심으세요. 젊은이들 더 심으려고 하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을 드시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그것이 무익하게 되지 썩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생명 있는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바쁘십니다. 다 힘드십니다. 다 우리의 몸은 새하여져 가고 다 있어도 더 부족하고 다 우리 시간도 부족하고 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원하시고 희생하시고 철저히 헌신하신 그 구속의 사랑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아직도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금쪽 같은 시간도 드리시고 쓸 것도 많지만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물질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유익과 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